두 친구가 처마 밑에서 장대 같은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조바심을 내면서 묻습니다. 이 비가 도대체 그치기는 하는 걸까? 옆에 친구가 답변합니다. 자네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나? 비는 그칩니다. 영원히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표풍부종조, 취우부종일.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내리는 비가 없는 것처럼 영원한 고난도 없어요. 고난과 시련은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끝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은 있어요. 끝까지 고난의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선한 사람인데 억울한 삶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반문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온 우주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거는 불의가 정의를 짓밟은 사건이고 악이 선을 이긴 사건입니다. 아니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답은 부활이었습니다. 악을 징벌하는 것이 아니었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고 바로잡는 것이 아니었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입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이 땅의 삶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부활로 인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고난으로 끝나는 삶은 없지요. 그리고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 아니 잠깐 정도도 안 된다는 것을 계산한다면 이야기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냉정히 평가하신다는 사실까지 계산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키는 고난은 이건 억울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유에서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다고 머리로는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늘나라까지 계산해서 사실관계를 냉정히 따지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이게 100% 맞는 말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아직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경험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 느낌과 감정을 초월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복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는 그런 부분인데 19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바울의 목회는 그야말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으로 펼쳐질 일도 시련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인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 시련을 계속 당하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좋았겠어요.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고난이 신앙을 연단시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룬다는 로마서 5장 4절의 고백처럼 오히려 복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 이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계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나라에서 더 큰 영광에 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고난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바울이 사역하면서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에베소에는 교회가 세워진 반면 아무런 핍박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 가장 힘들게 사역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곳에서는 극렬한 핍박 때문에 불과 몇 주 만에 급히 도망쳐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를 보낸 교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믿음을 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엔 극렬한 반대와 공격이 있는 곳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 같고 편안하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엔 교회가 세워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꼭 하늘나라까지 따져야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과 시련을 양분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없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가 없으면 시련도 필요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아브라함에겐 숱한 고난과 시련을 주셨던 반면 조카 롯에게 그 어떤 시험도 주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맡길 사명이 없는 이상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성장시켜야 될 이유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련과 고난 자체가 곧 축복인 것은 아니에요. 시련에 굴복하는 자에겐 그냥 시련은 시련일 뿐입니다. 억울한 일일 뿐입니다. 재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에게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야말로 큰 축복이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자세로 시련을 대했는지를 증언합니다. 20절 말씀처럼 그는 시련 속에서도 거리낌이 없이 사역했고 27절의 고백처럼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시련이 그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시련이 강한 만큼 그에 맞서며 자신도 강해졌고 상황이 힘든 만큼 더욱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더 크게 쌓아갔어요. 어마어마한 복이 되었죠. 어느 시인의 말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나의 성장도 고난의 비바람을 양분으로 꽃피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모든 경우가 그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련에는 꼭 외부적인 시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나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하는 이상 곧 시련이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이 고난이 아니면 싸움이 시련이 아니면 뭐가 시련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찌 보면 시련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자기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지 못해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시련을 통과할 때 그때 내가
이 정도까지도 사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 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일부러 시련을 찾아갈 것까지야 없겠지만 혹 뜻하지 않는 고난의 순간이 닥쳐도 바울처럼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의 상황 자체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진행해온 자신의 사역을 19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를 섬겼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바울이 섬긴 대상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주었고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함이었고, 교회를 세워준 것도 그러하였고, 그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도 역시 주님을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고백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아울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 다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주님이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형제에게, 즉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행한 것이, 사람을 섬겼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이는 눈이고 심장이고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여하튼 다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형제, 즉 지체를 위하는 것은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가 철철 흐른다고 합시다. 그때 누군가 나를 치료해주고 보살펴줬어요. 내 손을 치료해주고 보살펴줬어요. 그럼 결국 누구를 치료해준 겁니까? 나를 치료해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에 흐르는 피, 그것을 치료해줬다면 나를 치료해준 거죠. 동일한 이유에서 주님의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인도하는 일은 곧 주님께 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 캘커타 빈민굴에서 나병 환자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하며 보살피는 테레사 수녀에게 어느 미국의 백만 장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저 나병 환자의 고름난 상처를 만질 수 있습니까? 나는 $100만 준다 한들 못하겠습니다. 근데 테레사가 답변했어요. 나도 $200만 준다 한들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가 아니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바보 의사 등으로 불렸던 고 장기려 박사는 생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병원을 세우고 또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환자들은 밤에 몰래 도망치게 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그의 묘소는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에 있는데 그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가 보살폈던 사람은 환자가 아니라 주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사람들 역시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었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괴롭히면, 주님의 형제를 괴롭히면 그거 누굴 괴롭히는 게 됩니까? 만약에 형제를, 그의 마음을 칼로 찌른다면 누구를 찌르는 것이 됩니까? 예수님을 찌르는 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놀라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답변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사람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찌르고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주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서, 모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도끼로 내 팔을 찍었어요. 피가 철철 납니다.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주님의 지체를 도끼로 찍었습니다. 주님은 모험의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상처를 내고 피가 철철 흐르게 하면서 주님의 지체를 도끼로 찍으면서 주님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고백한다면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웃 사랑과 형제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지체를 섬김으로 주님 자신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는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미래를 분명히 안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의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받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계획은 누가 세우는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단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주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종종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요셉의 경우는
성경의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뭐 말씀만 들려주신 적도 없고 그가 무슨 계시를 본 적도 받은 적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의식을 지니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민족을 구원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럼 요셉은 할 말이 없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럼 요셉의 답은 딱 이겁니다. 없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앙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이루는 길은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 어떤 특별한 무엇을 통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지요. 그렇게 주시면 받으면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암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이상 분명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직장인이 재테크한다고 업무 시간에 주식 시세에 들여다보지 마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다. 뭐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맞건 틀리건 어쨌든 이 말에 담긴 의미 자체에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때문에 계획의 또 다른 말은 추측입니다. 계획은 사실 추측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를 좀 분명히 알고 싶은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미래 가장 유망한 직종으로 점쟁이를 꼽았겠습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드는 최선의 길은 오늘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보여요. 보이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면 미래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합이 오늘이듯이 미래 또한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그리스도인이건 세상 사람이건 차이가 없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내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시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제 이제 후배 목사들이 가끔 물어요.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초년병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후배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 수 있나요? 나한테 묻지 말고 목회 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라.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많은 목회 후보생들이나 초년병들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계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뜻과 길을 나에게 계시해 주고 내가 그 길로 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그러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특별히 들려주시면 듣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목사라면 누구나 다 설교해야 됩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다 신방해야 됩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누구건 어떤 목회를 하건 예외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사라면 누구나 다 설교하지만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런 얘기 들을 정도가 되면 되지 않겠나. 목사라면 다 신방하지만 저 목사는 다르다. 그런 얘기 들을 정도로 뭔가를 개발해내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다.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자가 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을 듣고 보는 게 아니고 평범한 일을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다. 내 생각은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래요. 특별한 거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미래의 비전을 이루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더 큰 뜻과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런 말 있죠.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쥐가 고양이에게 덤비듯 두려운 일도 과감히 행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대요. 말 그대로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한다는 말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26절 중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복음을 거부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 대해서, 즉 그들의 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만약 내가 복음의 사명을 충실히 하지 않고 소홀히 했다면 그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고백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사역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나 아니면 그게 싫어서 사명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나 어차피 그게 그거다. 도망칠 길은 없다. 이렇게 퇴로를 차단시켜 놓으니까 어차피 당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한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액세서리나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열매는 없어요. 여차하면 안 하면 되지. 여차하면 그만두면 되지. 이렇게 도망칠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에겐 성령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필수사항으로 여기는 사람.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그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실패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성령도 역사하시고 주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십시다.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내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혹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도 내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 큰 영광에 거하도록 만드는 정말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